오늘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 그 이상, 아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고도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늘 지극히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날이 추운데 어떻게 교회 잘 오셨습니까? 오랜만에 정말 겨울다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이 아무리 추워도 눈바라가 쳐도 비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성전에 찾아오시는, 또 거기에 마음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이 즈음에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샤론 찬양대의 찬송과 같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민 안수사님께서도 기도드리셨지만 정말 어려운 시기에 더 주님께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복되고 또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이 복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입구와 출구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생명의 입구와 출구, 입구와 출구, 생명의 입구와 출구, 입구와 출구. 할렐루야. 모든 인생은 각기 저마다의 어디론가의 입구와 출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맞아, 그렇게, 아니면 이 길이 맞을까, 여러 생각을 가지고 그 출입구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이 출입구는 어떤 출입구가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 2018년도 8월이었습니다. 2018년도 8월이었는데요. 중국 당국에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때 약 한 보름 정도, 열흘 좀 넘어서 한 보름 정도였는데요. 중국 당국에서 중국 청도순보 한인교회에 연락이 와서 보름 동안 모든 전면 예배를 다 중단하라고. 상상이 가십니까? 그게 아마 저는 2013년도에 중국에 파송돼서 그게 처음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2018년도 8월이었는데 교회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만약에 출입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이제 뭐 이런 조치가 진행된다고. 그래서 다행히도 그 주일날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교회 출입구에다가 이런 안내문들을 다 이제 프린트해서 적어놓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출입이 불가능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수요 예배, 화요 중보 기도회, 금요 성령 대망회, 그 주간에 또 돌아오는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요.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잠을 푹 자고 그 다음날 교회를 들어갈 수 없지만 눈이 탁 떠져서 옷을 다 차려입고 준비하고 새벽에 나갔습니다. 3시 반에 이제 일어나서 다 준비해서 이제 교회 캄캄한 밤에 그 새벽에 교회 출입구 저쪽 차길 건너편에 차를 세워놓고 교회를 뻔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교회 출입구가 말이죠. 캄캄한 그 새벽에 목회자가 그 교회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교회 출입구를 쳐다보는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여름이어서 그런지 빨리 이제 날이 밝아왔습니다. 금방 날이 밝아와서 출입구가 선명하게 보이고 봤더니 야, 참 철저하더라고요. 공안, 중국말로 공안이라고 붙여져 있는 이 경찰차가 지붕에 카메라를 이렇게 부착해 가지고 교회 마당에 오른쪽에 딱 세워놓고 카메라를 교회 출입구를 향해서 딱 비치고 그 안에 순경이 경찰관이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가나? 네가 가나 내가 가나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계속 그 건너편에 차를 세워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빨리 문을 열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뭘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9시가 지나도 10시가 지나도 안 가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출입구, 출구가 뭐가 문득 생각난 게 그게 생각났습니다. 목회자가 또 성도들이 들어가야 할 성전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목회자의 그 눈앞에 보였던 그 출구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이 출입구들이 기억나십니까? 집에 늘 일상으로 다니시는 이 현관문, 아니면 여러분들이 안방 또 건너방 이 방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우리 방문들을 지납니다.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시간과 어떤 사건의 의미도 우리가 그 문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좋은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 목사님은 우리 여의도 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이곳에서 공부하고 목회자가 된 목회자예요.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 군 장교로 예편을 하신 분인데 말이죠. 2013년도에 저기 공군회관에서 그 고희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생일 파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친구의 초청으로 사회를 보러 이제 갔더니 분위기가 영 이상하더라고요. 뭐냐면 다 이 장군들, 장교들 정복을 입고 공군, 육군, 해군 3개 군인들이 나이가 많으신 군인들이 머리가 다 희끗한 이런 분들이 그 자리에 꽉 찼어요. 그리고 이제 고위 행사가 시작되는데 보니까 이분이 무슨 정보 장교셨대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여기 여의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였는데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각종 사건들, 사고들, 죽음이라는 그 문턱까지 왔다 갔다 하셨던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야, 정말 저렇게 인생도 사시는구나. 사복으로 여러 가지 세계에 가서 무슨 일들을 다 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다 그런 부류의 군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의 그 생사의 기로에서 그런 죽음의 문턱에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인생들, 수많은 사건 사고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2021년도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특별한 출입의 문들을 우리가 잘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꼭 지나가야 할 문을 통과해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문은 통과하지 말아야 하는 문들도 있습니다. 쉽게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렵게 찾을 수도 있는 문들이 있습니다. 혹은 그 입구와 출구가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출입구가 만족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후회할 수도 있는 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아니면 2021년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통과하셨던 각종 문들, 그리고 각종 시간과 그런 사건들, 그런 의미의 문들은 어떤 문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조금 좀 경험해 보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의 어떤 욕심을 가지고 찾고 구하고 통과했던 문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문은 진짜 지나가지 말걸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육신적인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결정하고 통과했던 문들, 그런 시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냥 거길 지나가지 말걸 하는 그런 생각들을 후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문이라고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그 문을 통과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 양의 문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그 문에 대해서, 문을 통과하는 그 결과물에까지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성도는 성도가 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문을 통과할 때, 주님의 지시하시는 그 문들을 통과하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문들을 통과하고, 주님이 기대하신 그 문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지나갈 때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할 때마다 생명과 꼴을 얻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한 해가 이제 불과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의 이 문의 기로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어떤 메시지를 함께 나눠야 될까, 주님께 계속해서 도움을 구하면서 말씀을 찾다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제의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새 한 해를 앞두고, 그리고 우리의 지난 2021년도의 마지막 출입문을 이제 통과하는 우리들이 생각해야 하는 이 출입구에 대해서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하는 입구와 출구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세상을 향하는 입구와 출구. 세상 속에서 각자 육신적인 이 소신을 가지고 믿고 내디딘 입구와 출구가 결코 바른 입구와 출구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사실은 늘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는 결코 바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의인이 없는 인생이 어떤 의로운 문을 통과하겠습니까? 다 불의한 자들이 통과하는 그 세상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의 그 자체이고 결과물이 다 불의입니다. 바른 것이, 의로운 것이 없는 바로 그런 인생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구약 성경에 지혜서인 이 전도서를 기록한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로 그야말로 생명을 얻는 길을 얻게 된다고, 그런데 그것을 암시하고 상징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메시지는 세상의 것들이 다 의로운 것이 없고 다 헛될 뿐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문을 통과하게 되면 인생이 다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었던 다윗은 다음과 같이 세상을 향한 그 입구와 출구를 향하는 인생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편 144편 4절 말씀에 사람은 헛것과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말씀합니다. 사람이 다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여러분, 아무리 잡아도 아무리 그 의미를 두어도 정말 잡을 수 없고 의미가 될 수 없는 그 그림자 같은 인생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 출입을 통과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는 입구와 출구를 찾고 그곳을 통과하게 되면 거기에는 이 죄와 악이라고 하는 점철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죄와 악으로 점철된 인생, 세상을 향하는 입구와 출구를 걷는 인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정확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출입구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행하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주님, 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출입구만 행하겠다고 여러분이 각오하시고 결심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은혜와 진리를 향하는 입구와 출구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은혜와 진리를 향하는 입구와 출구. 할렐루야. 세상을 향하는 입구와 출구를 찾는 모든 인생은 다 양 같습니다. 양 같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또 다음과 같이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합니다. 다 양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죄악으로 치닫는 그 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출입하는 문이 또 다른 문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어느 때이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이키고 결심하고 결단하십시오.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지난 시간부터 만났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2021년도를 잘 견디고 또 참고 또 인내하면서 우리는 2022년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너희는 야훼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그 생각과 주님의 그 의도에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출입문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그 방향을 돌이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건 좀 저의 간증 이야기인데요. 제가 2008년도까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계속해서 사역하면서 매년마다 이제 목회자들이 이렇게 저는 이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적는 이 목회 환경 조사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 중에 늘 고정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선교를 가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선교를 가신다면 어느 지역에 가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적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란이 이제 새 공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이렇게 적은 건데요. 저는 2018년도까지는 선교를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공란에다가 그러니까 선교를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 네 이렇게 적고요. 공란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언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나요? 동남아시아 지역과 중국을 제외한 전 지역은 무조건 가겠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과 중국을 제외한 지역은 무조건 가겠다고 그렇게 2019년도부터 적어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그건 저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 주셔서요. 그런데 제가 급기야 2013년도에 안 가겠다고 했던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저가요 이렇게 적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적었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갑자기 저희 어머니 얼굴 낯빛이 갑자기 인상이 굳어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일서 목사야, 목회자가 어디로 가겠다고 하는 게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 아니냐고.
전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마음에 양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동쪽으로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서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는 거지, 내가 어디로 가고 싶다는 게 말이 되나 하는 소리를 또 2차 3차 성령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는 모든 출입구가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방향대로 또 가길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우리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의지와 나의 경험, 나의 상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각종 스펙을 가지고 뭔가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그 의도를 먼저 우리가 살펴야 하고,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출입구를 지나가게 되는지, 그것은 우리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여러분들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고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는 모든 입구와 출구를 찾고 그곳을 향하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이제 바른 입구와 출구를 만나게 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의도가 아니라 주님의 의도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돌이키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에 내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고 주님의 그 의중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결단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출구가 나가며 들어오며 꼴을 얻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약속이 말씀이신 예수님, 바로 스스로 계신 바로 주 야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출입할 때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인생, 또 없는 것 같지만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단과 결정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펴시고 그곳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의중을 살펴서 주님, 저가 어느 문으로 가야 할까요? 이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선택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주님의 그 의도와 의중, 지혜를 여러분 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와 진리를 향하는 그 출입문으로 통과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디가 바른 입구인지, 어느 곳이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따를 때 우리는 바로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정말 생명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목자로 삼고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님의 양무리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실 때, 주님이 지도하실 때,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길로 행하면 바로 이런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첫 번째 인생에 살아가야 할 이 길을
그죠? 출입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하는 입구와 출구, 두 번째는 은혜와 진리를 향하는 입구와 출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중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의도와 의중도 굉장히 중요하고 결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억하고 우리가 작정해서 나가야 하는 입구와 출구가 있는데요, 바로 세 번째, 성령의 인도에 따르는 입구와 출구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성령의 인도에 따르는 입구와 출구. 인도에 따르는 입구와 출구.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입구와 출구가 되십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인생에서 각종 입구와 출구를 오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성도는 인생을 살아갈 때 각종 출입구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걸어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이 지시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거룩한 분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2021년도를 떠나고 바로 출구를 떠나고 이제 2022년도 입구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꿈꾸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여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고 약속의 말씀이 가르침에 따라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그 출입구를 행해 보십시오. 이 길을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길로 가면 분명히 후회할 것 같은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지시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첫 발을 내디뎌 나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셨던 분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키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해할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1편 8절 말씀에 야훼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최선의 방향으로, 최선의 문으로, 최선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급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주의 성령님의 그 지시하심과 가르침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어떤 문이든지 통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성도입니다. 성령님의 지시하심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모든 출입구가 생명을 얻는 출입구, 그리고 구원을 얻는 출입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스스로 성령 충만한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2022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다시 재충만을 받고자 여러분들이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2022년도 시작되는 모든 입구부터 시작해서 출구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되고 윤택할 뿐 아니라 매일매일 승리하는 감격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답안입니다. 성령님께서 정답입니다. 성령님께서 해답입니다.